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은 여자가 용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일할 기간이 42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해석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기간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기간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 기간은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종말의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해석은 7년 대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고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을 겪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휴거했기 때문에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땅을 통치해서 이 7년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처음에 3년 반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데에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근간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의 책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유다의 그 남은 자가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가 이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7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 성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말을 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럽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유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70일을 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7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견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70일에는 읽어보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먼저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날 때까지 7일에가 지나요. 그리고 62일 동안에 성이 건축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9장 26절을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럽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들과 함께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버리고 전쟁이 있고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한 왕이 와서 마지막 한 이래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말을 해요. 이 70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출현과 죽음, 예루살렘 멸망과 가증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70일에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문자적으로 70의 7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회를 날들, 즉 주로 보면은 70주가 되는 거예요. 70주. 대부분의 현대 번역가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일회를 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70의 7년으로 계산해서 77이 49,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근거로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는 기간이 이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 70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2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일회를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70일회를 70주로 보든지 490년으로 보든지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먼저 70주로 계산해 보면 70주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70주 동안의 성전 완공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귀양 2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반대자들로 인해서 15년간 중단이 돼요. 그러다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70주로 해석을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70일회를 490년으로 해석해도 많은 문제가 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정확하게 성전을 의미하는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연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린 때 이게 주전 538년이거든요. 이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리오 왕의 칙령이요.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이 주전 519년인데 이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전으로 볼 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주전 444년에 내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전, 이 성벽과 성을 건축을 했죠. 자, 고레스의 칙령을 기점으로 삼아도 490년과는 연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이 기점을 잡아도 정확한 연대기적 일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이론이 조금 낮죠. 왜냐하면 대충 맞으니까요. 490년하고 대충 맞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주전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맞습니다. 자, 이래서 이 70일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징적으로 보는 것과 문자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해서 비슷한 것을 한 4개 정도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7일회를 예루살렘 멸망부터 바벨론에서의 귀향까지 보는 거예요. 62일회를 귀환으로부터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까지, 이게 주전 170년이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안티오쿠스 통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역사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0일회를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서 명확한 연대기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일회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의 성취까지 바벨론 포로 기간, 62일회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부터 주전 2세기 후반까지, 즉 포로 후 시대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안티오쿠스 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일회를 고레스 원년부터 예스라 느헤미야 사역 기간으로, 62일회를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이 완성된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종말의 때까지를 마지막 한 이래로 봐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이래가 너무 길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이 종말까지는 너무 길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62일에는 에스라에게 주어진 아닥사스다 칙령부터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까지, 그리고 불명확한 시간 공백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삽입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에게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산술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안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70일을 문자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70주나 490년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70일에는 상징적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연대기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건 중심의 역사 흐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를 이게 성을 의미하든지 성전을 의미하든지 간에 확신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메시아가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지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떤 사람은 고레스 왕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고레스가 직접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또 어떤 이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티오쿠스 시대에 죽은 대제사장 오니아스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가 주전 171년이거든요. 하지만 이 오니아스는 성경에 이 흔적이 없어요. 뚜렷한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전통적인 해석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죽음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출현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는데 이 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왕을 안티오쿠스로 간주를 해요. 여기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죠. 이 안티오쿠스가 이 성소에서 희생제사를 금지했어요. 또한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멜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시리아의 왕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장악하고 박해를 하고 제사 제도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 안티오쿠스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시대까지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것은 로마의 군대예요. 주 70년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만행은 장차 올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한 일해가 언제냐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해가. 그리고 이 그가 와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데 이 그가 한 왕이거든요. 이 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자들은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삽입 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성과 성소가 파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 기간을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온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먼 미래고 종말의 때다. 이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언약을 맺고 전반기는 우호적으로 대하다가 후반기 때 이제 박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 3년 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기를 끄는 대중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만족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 본문 어느 곳에서도 삽입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죠. 자, 이래서 연대기적인 해석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자 이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거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왕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미래주의 해석이죠. 아까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역사적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의 디도 베스파시안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 본문이 또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26절에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종말로 보면서 그 종말을 넘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 종말론 강의를 할 때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겹쳐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앞산과 뒷산을 한꺼번에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멸망과 더불어서 뭔가를 함께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강의한 8번째 재난의 시작과 9번째 큰 환란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결론은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은 어떤 문자적인 3년 반을 지칭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추상적이죠. 이것은 종말의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은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올 악한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종말에 있을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연대기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고 참 어려운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